자,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요번에 제가 느낀 것이 말씀은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또 어느 분에게 지명하신 차례가 갈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놓고 여유 있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금요철야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금요철야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종. 아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 2주간 성회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 성회 때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내렸지만 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는 이 말씀이 2주간 성회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였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설레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 2016년도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에게는 주신 말씀대로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2주간 성회 때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종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때에 아마도 2016년도에 이 말씀과 같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우리 중에 반드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라도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만한 그러한 종들이 반드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인의 소유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다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지구 안에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다 주인의 소유인 것이죠. 이 주인의 소유를 맡기신다 할 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할 때 이 맡기실 그 소유를 좀 더 축소해서 그리고 우리 복음 역사와 관련해서 축소해 볼 때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소유를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첫째는 무슨 소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종 했을 때 우리가 우레와 같이 아멘 하였습니다. 맡겨주시는 건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맡겨주실지 알아야 거기에 대비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또 복음 역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3가지로 추려주셨는데 그 소유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영적 소유입니다. 예, 영적인 소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적인 소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지적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신다 할 때에 그 소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를 구체적으로 폭을 좁히고 또 복음 역사와 가장 근접한 그런 소유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영적인 소유, 또 두 번째가 육적인 소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인 소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영적인 소유를 맡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적인 소유를 맡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소유를 맡기실 종이라든가 또 육적 소유를 맡기실 종이라든가 또 지적인 소유를 맡기실 종들을 이미 다 예정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면서 아, 이 종에게는 영적 소유를 맡기는 것이 합당하겠구나. 아멘. 예, 이 종에게는 지적 소유를 맡기는 것이 어울리겠구나. 이 종에게는 육적 소유를 맡겨도 도망치지 않겠구나 하는 이미 우리를 다 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읽으셔서 우리의 재능대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유를 맡겨주시게 되어지면 그 맡겨주신 소유에 도취가 되어서 그 소유의 도취가 되어서 그 소유만 껴안고 흡족해 있을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주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 남기는 그러한 종들이 될 때 맡겨주신 소유를 장시간 동안 맡겨주실 것이며, 또 만약에 그 맡겨주신 소유를 잘 감당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름 속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주셨던 소유라도 맡기셨던 소유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회수해 가실 수 있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주신 그 소유에 대하여 아주 흡족하게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종이다 할 때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 영적 소유를 맡기실 종. 아멘. 예,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종이 있는데 그 모든 소유 중에서 무슨 소유? 영적 소유를 맡기실 종, 이러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 소유를 맡기실 종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유 중에서 이 영적 소유가 영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꼭 필요한 소유입니다. 예, 우리가 영의 사람일진데 영의 사람으로서 이 영적 소유는 꼭 필요한 소유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꼭 우리에게 맡겨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 소유를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활동하고 영의 사람으로 생활해 나가는 일에 지장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소유 중에서 이 영적 소유가 가장 차원 높은 소유인 것이고, 또 이 영적 소유가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하고 소중하고 꼭 있어야 될 그러한 소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소유가 왜 필요한 것이고 이 영적 소유가 왜 차원 높은 소유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영적 소유를 통하여서 우리 영의 세계에 펼쳐지는 모든
영적인 활동이라든가 영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원동력 되는 그 힘이 영적 소유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 중에서 우리 영의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소유가 영적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유를 받아야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게 되어지고, 더욱이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 영적 소유를 꼭 받아야만 이 활동하는 일에 손색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유를 허락받고 영적 소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영적 소유를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그 영적 소유를 가지고 마지막 환난 날에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또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 즉 졸며 자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영적 세계의 출발점이 영적 소유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실 때에 가장 출발되는 그 소유가 영적인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소유를 맡겨주시면 그 영적 소유를 맡겨주신 그 종에게는 영적 감각이라든가 영적 기능, 이러한 것들이 최고로 향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유를 맡겨주면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감각이라든가 영적 기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서가는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영적 소유를 꼭 맡겨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소유를 맡겨주시는데 어떠한 종에게 영적 소유를 맡겨주시는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영적 소유를 맡기실 종, 어떠한 종에게 맡겨주시는가? 작은 첫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다. 예, 영적 소유를 맡기실 종에 합당한 사람은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있다면 그 종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 소유를 맡겨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영적 소유를 맡기실 중에서 가장 으뜸순위를 뽑아본다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은 그러한 종이 있다면 그 종에게 주인은 서슴지 않고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영적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소유를 맡기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뭐냐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유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하여서 전쟁을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고서 돌려보냈는데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추려내기 위한 그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셔보게 했을 때 그 물을 마셔보는 방법이 똑같았죠. 예, 이렇게 손으로 문을 움켜서 이렇게 마신 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몇 명.
300명이라고 하는 수가 추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기드온도 자신의 전쟁을 위하여서 합당한 사람을 추려내는 방법이 있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인이 영적 소유를 맡기실 때에 맡기실 만한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우선이 작은 책을 먹여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먹여보실 때에 그 말씀을 달게 의심 없이 사심 없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먹는 종들에게 영적 소유를 맡기실 만하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종에게 영적 소유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예,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이 작은 책이지만 그 작은 책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이러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이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가리켜서 다 증거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마지막 이 시대의 환난 날에 나의 교회와 내 가정이 살려면 어떠한 방법을 이루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거하여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 작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이 마지막 복음 역사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작은 책을 먹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여볼 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반응으로? 꿀을 드셨군요. 자, 그래서 먹여보실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꿀과 같이 달게 먹는 공통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소유를 아낌없이 그 종에게 몽땅 쏟아부어 주시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작은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러한 종은 그 작은 책을 먹는 그 최고의 수위가 어디냐면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게 되어지면 다 채워진 그러한 종들을 전 세계로 내보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마지막 복음 역사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복음 역사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환난 날에 많은 사람들을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살려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은 종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음으로 이렇게 매서운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성산으로 올라온 이러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그러한 종들로서 우리가 영적 소유를 맡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소유를 맡기실 종 첫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그 종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영적 소유를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영적 소유를 어떠한 종에게 맡겨주시는가? 두 번째,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된 종. 아멘. 네,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된 종이 있다면 그 종에게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 소유를 맡겨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백마의 사상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자,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네. 자, 이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받은 종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 이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지 않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검열받지 못한 종이기 때문에 그 종에게는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소유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마의 사상은 어떻게 무장이 되어지냐면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무장되어지는 것이 백마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해야지 이렇게 해서 생겨지는 무장이 아닌 것이고,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내 생각, 내 정신, 내 사상을 개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사상을 개조시키면서 어떠한 사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냐면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들에게 사상의 변화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백마의 사상입니다. 근데 주의 종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복음 받은 사람들마다 무장되어지는 순서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서 바로 말씀이 바로 무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종들은 말씀보다도 사상이 먼저 무장되는 이러한 종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차가 있을 뿐인 것이지 작은 책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정신, 내 생각, 내 사상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일으켜주시는 그 변화가 뭐냐면 사상의 변화로서 그 사상을 이름하여서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미련한 분이라든가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이 무지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적 소유를 맡겨주실 때에 그 종을 철저하게 검열해 보시는 겁니다. 그 종을 철저하게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소유를 맡겨도 제가 그 영적 소유를 가지고 잘난 체 하거나 또 무슨 신령한 체 하거나 아는 소리 하거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종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열하시는 겁니다. 그 검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검열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예민하거나 깨어있는 종은 어떤 일이 자기한테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 사상을 검열하시는구나 하고 긴장하고 그 검열에 대비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심 중에 그 검열이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소유를 맡겨주실 때에 인심 좋게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검열을 해서 얘는 정말 영적 소유를 맡겨줘도 그 영적 소유를 가지고 내 뜻을 잘 이루어낼 종이로구나 하는 인정이 내려지면 그 종에게 영적 소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무장된 종인지 이 검열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영적 소유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 백마의 사상을 뭐라고 우리가 말씀 무장했죠? 백마의 사상이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절대성. 절대성.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단어예요. 절대성. 우리가 이렇게 여자분들은 뭐 절대성이다 이런 것, 특히 저도 그런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꺼려 하는데 이 복음에서는 2차 복음 운동의 절대성,
굉장히 매력이 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아주 절대성이 철저히 인정되어지면 그 종을 백마의 사상이 무장된 종이라고 인정하셔서 그 종에게 영적 소유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우선순위로 사는 삶, 이것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도 복음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이 곧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된 종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을 우선순위로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함과 동시에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절대성을 가지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상이 백마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종에게는 하나님이 그 종에게 아무리 차원 높은 영적 소유를 맡겨도 그거 가지고 엉뚱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쓰지 않을 종이라는 확신이 떨어진 그러한 종들에게 맡겨주시는 영적 소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채를 꿀같이 먹은 종, 그 다음에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된 이러한 종에게 영적 소유를 맡겨주신다면 그 다음에 또 영적 소유를 맡겨주실 종이 누구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아멘. 이 사람에게 영적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다면 그 종에게 하나님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자,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내심 기뻤던 게 뭐냐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종이 은혜시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실 그 종은 은혜시대 종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다면 그 종에게 주인은 모든 영적 소유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올 때, 즉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면 그 종이 곧 주인의 영적 소유를 맡겨주실 만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은 이 종은 이미 시대가 분별된 종인 것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 시대가 아니라 주인이 올 때가 가까워 온 마지막 시대라는 때를 분별한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양식, 즉 시대적인 말씀을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종, 또 이 종은 자신의 사명, 시대적인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종이기 때문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은 이미 자기 자신이 시대가 분별된 종인 것이고, 또 시대적인 말씀이 분별된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이 은혜 시대 종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을 외칠 이러한 종이라는 사명을 깨달은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에게는 영적 소유를 맡겨주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종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 종에게 영적 소유를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양식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포인트인 것입니다. 나누어 준다. 예,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만 있다면 이 종은 지혜나 지혜 있다, 충성되다 라는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지혜 있는 종이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또 그 종에게 영적 소유를 맡겨주어서 나누어 줄 때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 곧 뭡니까? 전한다, 외친다, 알려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이 종에게 하나님은 영적 소유를 맡겨주어서 이 종으로 하여금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복음의 극대화로 만들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한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 그리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볼수의 기름,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인으로부터 영적 소유를 맡겨주시기를 원하거들란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신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활발한 그런 영적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 소유를 맡기실 종 세 가지. 첫째는 무엇이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에게 영적 소유를 맡기신다. 두 번째는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소유를 맡겨주셔도 그 영적 소유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종이라고 인정된 그러한 종에게 영적 소유를 맡기신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다면 그 종에게 영적 소유를 맡겨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서 시대를 보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도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 소유 맡기실 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소유가 주인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육적 소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육적 소유를 맡기실 종. 네, 두 번째로는 육적 소유를 육적 소유를 맡기실 종입니다. 자, 그러면 육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육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 영적 소유를 맡기신 종이 하는 일이 있죠. 예, 영적 소유를 맡기신 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복음의 일인 것이고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소유를 맡겨주신 그 종이 하는 모든 일들, 즉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잘 도와주라고 주시는 소유가 육적 소유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육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주시는 소유가 육적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물질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다못해 성산을 오고자 하더라도 뭘 타야만 옵니까? 예,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성산도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어느 복음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규모에서 보더라도 복음 역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물질이 따라야만 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복음의 전국화, 복음의 세계화, 복음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밀어주는 힘이 바로 육적 소유로서 물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데 영적 소유, 육적 소유, 그 다음에 무슨 소유? 지적 소유, 이렇게 맡겨주실 때에 야, 나는 어떤 걸 맡겨주시길 원하는가, 이런 게 나름대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복음적인 일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2주간 성회 때 시온의 성회를 앞두고 복음의 좋은 동력자, 협력자, 이런 말씀 나왔었죠. 예, 그런데 그 말씀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2주간이다 보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음 받아 처음 올 때만 해도 제가 40대였습니다. 예, 복음 받아 처음 올 때만 해도 40대로서 팔팔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벌써 복음을 받아서 무장을 받다 보니까 이제 6학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막 기도를 하는데, 야, 이제 벌써 6학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막 싸웠잖아요. 현장에 나서 막 싸운 그 여호수아가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벌써 6학년이 됐는데 어떻게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까? 무장을 받다 보니까 좋은 시절이 너무 가버렸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이제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는 육적 소유를 맡겨주셔서 이제 복음의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론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면 우리가 주의 재림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가까워 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 가는 게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무엇이겠죠? 시간이 무엇이겠죠? 아, 저만 좀 불손한 사상, 시간이 약이겠지요. 예, 그런 말이 떠오를 정도로 복음 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언의 성취가 그만큼 앞당겨지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가는 것이 뭐 미련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정말 여호수아 같이 칼을 들고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움츠려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대안을 생각해낸 거 뭐냐면, 영적 소유를 맡기신 종들을 아주 최대한으로 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육적 소유를 저에게 맡겨 보시라니까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육적 소유를 좀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보급품 이렇게 해주듯이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 그런 거라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육적 소유를 맡기실 종도 이미 하나님 앞에는 예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적 소유를 맡겨주실 종은 어떠한 종에게 이 육적 소유를 맡겨주실까요? 자, 그 첫째를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냐면
사리사욕이 죽은 종. 네, 사리사욕이 죽은 종에게 하나님은 육적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당연하겠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네,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무엇까지도 갈 수 있다. 사망에까지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사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것이 사리사욕입니다. 자,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계속 돈을 넣어봤자 뭐예요? 없어지잖아요. 새버리잖아요. 그만큼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리사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리사욕이 죽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육적 소유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소유를 맡기더라도 그 종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순수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물질관이 바르게 잡혀 있다면 그 종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육적 소유를 맡겨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혼자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육적 소유를 맡겨 주시면 제가 생활비 최소한 얼마는 하겠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꼭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미리 기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제가 육적 소유를 주시면 그 주신 육적 소유를 가지고 생활비는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구체적으로 다 기도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김칫국을 계속 홀짝홀짝 먹고 있으면 뭐 나온다? 떡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미리 그렇게 다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자기 자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육적 소유를 맡기실 종에게는 이 사리사욕이 죽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적 소유를 맡기실 때 한번 물질을 줘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오는 겁니다. 왜? 현재에도 못하는 애가 미래에 네가 어떻게 그걸 네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성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예, 그거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렇게 지갑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지갑을 열었을 때 나오는 돈 중에서 고액권이 나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돈 단위를 이렇게 드렸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고액권을 드리는 이런 걸로 바뀌어진 것이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세에 재단들이 있잖아요. 지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지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지교회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익산 예루살렘 교회 내려갔을 때 그때 첫 설교가 이 설교였었습니다. 뭐냐면 이 마지막 복음은 14만 4천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로 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지교회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서울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지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상은 복음은 우리로 하나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세재단의 그런 어떤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게 제가 첫 설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교회에서 원주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딱 필요한 그 물질 외에는 될 수 있으면 복음에 힘을 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막 모자랄 것 같잖아요. 안 그런 것이에요. 절대로. 오히려 더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셔서 정말로 제단의 11조가 향상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더 주시지 드리지 않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give and take, 그래서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셈을 굉장히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사욕이 죽은 종, 그래서 그걸 물질 주셨을 때 바로 어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큰 물질 주시면 바로 어디로 달려가지 않고 집으로 해외여행.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백화점. 그렇게 달려가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사심 없이 인색함이 없이 아낌없이 드릴 종이라고 인정만 되어지면 그 종에게는 틀림없이 육적 소유를 맡겨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에게 육적 소유를 맡겨주시는가? 자, 어떤 종입니까? 지명하신 종, 이 종에게 하나님은 육적 소유를 당연히 맡겨주시겠죠. 자,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 자, 이사야 4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 지명하신 종에게 하나님은 육적 소유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 소유를 맡기실 종은 이미 지명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여기에다 막 포인트를 주시는 그런 분도 있지만 저도 여태까지는 거기에다 포인트를 주고 읽었는데 어느 날 포인트가 싹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그 중심이 옮겨졌냐면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물질이 오게 되어지면, 큰 물질이 오게 되어지면 무슨 확인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종으로 지명받았구나 라는 확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오는 것도 중요하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확신 갖는 거. 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역사와 함께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구나. 끝까지 나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에 이 포인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명하신 종이라는 확신 속에 질병도 어떤 그런 생명 보장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더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명하신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 구절이 너무 좋잖아요. 이사야 45장 3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지명하신 종에게, 그러면 왜 지명하신 종에게 육적 소유를 맡겨주시냐면 이 지명하신 종은 큰 물질을 주셔도 그 물질 가지고 도망을 치거나 그 물질 가지고 사치하거나 그 물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조성하시고 재창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명하신 종에게 육적 소유를 다 맡겨주셔도 안심하고 맡기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물질을 주셨을 때 헛된 곳에 쓰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물질관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이런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에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그 역사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교회가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교회를 운영하게 되어지면 생각지 않았던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면서 더 복음의 힘을 실어드리도록 물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생생한 제가 살아있는 그런 경험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명하신 종에게 육적 소유를 맡겨 주신다. 그러면 이 지명하신 종은 그 물질이 절대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쓰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명하신 종. 자, 육적 소유를 맡기실 종은 어떤 종이다? 사리사욕이 죽은 종이다. 또 지명하신 종, 이러한 종들에게 육적 소유를 맡겨주셔서 복음의 뒷바라지, 아멘, 복음의 뒷바라지를 아주 충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복음의 뒷바라지를 잘 하는 종이 되자. 네, 복음의 뒷바라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예,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적 소유를 맡겨주시는 종들이 우리 중에서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소유가 있을까요? 네, 지적 소유를 맡기실 종이 있겠죠. 지적 소유를 맡기실 종.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지적으로 생겼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아, 저 사람 진짜 분위기가 지적 분위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영의 세계, 우리 복음의 세계에서도 지적 소유를 맡기실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받고 싶은 것이죠. 예, 영적 소유를 맡기셔서 정말 막 그런 어떤 불의 사자로 빛의 사자로 복음의 역사를 막 일으키는 종이지만 또 그 종의 다른 면을 보면 지적 소유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그 불의 역사, 빛의 역사를 더 돋보이게 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지적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적 소유를 가진 종들이 많이 나와서 그 품격 있는 복음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바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적 소유를 맡기실 종들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적 소유를 맡기실 종은 어떤 종들인가? 자, 작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 이 종에게 무슨 소유를 맡긴다? 지적 소유를 맡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태도나 용모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가다듬고 잘 이렇게 좀 해서 복음이 이렇게 최상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막 용을 잡는 그런 씩씩한 복음이잖아요. 신앙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막 사자 같고 씩씩하지만 이 외모로 풍기는 데에 있어서는 이 지적 소유를 가진 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있는 종이 있다면 이 종에게 지적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자, 그 말씀 이사야 3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자,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 삼는 종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케 하신다.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 삼는 종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가리키냐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전했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 받는 사람에게 주는 효과가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듣는 사람이 이해가 빨리 되어지고 또 정립되어지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적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면 반드시 이 지적 소유를 맡겨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뭐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듣는 사람들이 막 혼선이 오고 혼돈이 오게 되어지면 그 전한 사람은 지적 소유를 맡기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적 소유는 바로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있으면 그 종에게는 지혜도 풍성하게, 지식도 풍성하게 주셔서 사람 살리는 역사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서가는 종의 축복 주시는 역사가 지적인 소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과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가 지적 소유의 하나의 그 범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지혜, 즉 사람 살리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야말로 지적 소유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혜?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함했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적 소유를 주시게 되어지면 그 종에게는 계시록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지 다 펴놓인 책, 개봉된 책이 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지적 소유를 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무슨 지혜? 짐승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즘 짐승표 중에서 또 뭘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까?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어지는데, 이 짐승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런 미혹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자신도 살고 또 많은 사람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지혜 있는 종을, 지적 소유를 맡기셔서 일으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11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지적 소유를 받은 종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지적 소유를 맡기실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최소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빼곡히 덮음같이 이 세상 나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져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져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고 지적 소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지적 소유를 맡겨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지적 소유를 맡겨주시는가? 작은 두 번째.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종에게 지적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종. 이 종이 있다면 이 종에게 무엇을 맡기신다? 네, 지적 소유를 맡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채통을 지금부터 연습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나 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다닐 때나 이럴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왕권을 주어도 손색이 없는 종으로 우리가 자꾸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소유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 강조하고 싶을까요? 제가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받고 싶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식당에 다닐 때나 어디 다닐 때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막 그런 흐트러진 자세, 이런 게 결국 복음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소유를 받아서 식당에서 밥을 하나 먹더라도 또 반찬을 하나 떠더라도 반찬을 하나 뜨더라도 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 지적 소유가 막 넘쳐 흘러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의 지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네, 자, 3절 초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는 누구냐? 바로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신 중에서는 무슨 신이 있어요? 네, 지혜의 신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총명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의 신이 있죠. 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그 다음에 무슨 신? 지식의 신. 네, 여기서 이제 지적 소유이기 때문에 지식의 신. 이러한 신들을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지식의 신으로 내려주시면 이 사람은 지적 소유를 받은 최상급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냥 하나의 신만 받아도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지식의 신, 이런 신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지적인 소유에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신의 역사를 받으려면 어디에 먼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이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신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찾느냐에 따라서 그 즐거움의 근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찾는 즐거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즐거움은 오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즐거움, 내가 찾아다니는 즐거움은 오락으로 빠질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어지면 이 즐거움은 신을 불러오는 이러한 역사에 있는 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도 바른 즐거움을 찾을 때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적 소유까지도 함께 주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이 오게 되어지면 이 머리가 완전 개조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 변화 개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안경을 쓰고서 내 안경 막 그랬거든요. 안경을 쓰고 제가 안경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조카가 뭐라 그러냐면 이모 그 안경 말고 또 다른 안경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쓰고 막 안경을 찾으니까 다른 안경이 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망각인 걸 모르고 그래서 조카가 그 안경 말고 또 안경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이게 깜빡 증세, 망각 증세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를 개조해 주시는 것이 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도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먼저 붙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그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없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데 영적 소유, 육적 소유, 지적 소유 어떤 소유를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대답하시리라 대답했습니다. 예, 세 가지를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아쉬운 대로 무엇부터 주시면 예. 예, 그래서 저는 아쉬운 대로 그래도 일단 영적 소유를 좀 받아야 되겠죠. 영적 소유가 있고 나서야 뭐 지적인 것도 찾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세 가지 소유를 맡기실 종이 나온다고 주의 종이 얼마나 피를 토하는 외침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 받을 사람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면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소유까지라도 맡겨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